오늘은 어버이 날을 기념하여 하나님께 우리에게 가정을 또 부모님을 주신 은혜와 사랑을 더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기념하여 드리는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세상에는 많은 동식물들 또 나무들이 있습니다. 연어라는 그러한 물고기를 알고 있습니다. 바다에서 살다가 알을 낳을 때가 되면은 이렇게 자기가 태어났던 고향인 그 강으로 이렇게 돌아와 가지고 이렇게 알을 낳는. 강으로 돌아오는 과정이 쉬운 것이 아니라 그 계곡까지 올라오기까지 이렇게 거슬러 올리면서 이렇게 피나는 그 고생 가운데 와가지고 알을 낳게 됩니다. 근데 이 연어는 알을 낳은 후에 한쪽을 지키면서 자리를 쓰지 않고 계속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부화되어서 알에서 깨어나온 새끼들이 먹이를 찾을 줄 모르기 때문에 이 어미는 그 새끼들 위해서 자신을 희생합니다. 그래서 새끼들이 자신의 살을 뜯어먹고 어느 정도 성장해서 살아갈 수 있게끔, 그래서 그 고통, 새끼들이 자기를 뜯어먹는 그 고통을 참아내면서 새끼들이 성장하도록 합니다.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그 연어 새끼들이 성장하게 되면 결국 어머니는 뼈만 남은 채 이렇게 죽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어미 연어의 자식 사랑입니다. 또 이와는 또 반대로 가물치라는 그러한 또 물고기가 있습니다. 가물치는 또 민물고기에 또 민물에서 또 황제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가물치. 가물치는 또 알을 낳은 후에는 바로 실명을 한다고 합니다. 실명. 눈이 보이지 않게 실명을 해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먹이를 찾을 수 없다라고 실명을 하세요. 그래서 배고픔을 참아내야 하는데 말 그대로 굶어 죽는 신세가 되는 거예요. 알 낳은 이후에는.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때부터 알에서 부화 나온 새끼들이 수천 마리의 그 새끼들이 배고픈 엄마가 굶어 죽지 않도록 엄마 입속으로 한 마리씩 들어가서 끼니 때마다 한 마리씩 들어가서 엄마의 그 생명을 연장시켜주는 효자 물고기가 바로 가물치라고 합니다. 자식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연어, 어미 연어, 또 엄마를 위해서 희생하는 새끼 가물치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옛날부터 불효녀를 금승만도 못한, 짐승만도 못한 자들이다 라고 할 때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한낱 미물이라 할 수 있는 연어, 가물치. 10여 년 전에 KBS 방송 프로그램 가운데 행복한 세상에 나왔던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남편은 세상을 떠났고 딸 하나 데리고 이렇게 사는 어머니가 분식점을 하면서 이 딸을 잘 키우고 있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요즘 뭐 TV 드라마 가운데 한번 다녀왔습니다 해서도 보면은 뭐 닭 치킨집 하면서 자식 넷을 키우는데 거기도 심각하죠. 그런 것처럼 이 어머니가 분식점을 하면서 혼자 이렇게 딸을 키우는 거예요. 이 딸이 또 미술에 소질이 있다고 해서 미술 학원을 보냅니다. 미술 학원 보내는 것이 얼마나 돈이 많이 들어갑니까? 그래도 하나 있는 딸 잘 키워야 되기 때문에 열심히 들어. 어느 날 분식점에서 일을 하는데 비가 오더니 갑자기 막 장대비가 쏟아집니다. 어머니는 이제 깜짝 놀랐어요. 딸이 돌아올 때가 된 것을 알고 부랴부랴 우산 2개를 챙겨서 미술 학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학원 문 앞에 가서 딱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일하던 모습 그대로 갑자기 쏟아지니까 미처 옷도 못 갈아입고 급하게 우산만 챙겨서 왔다. 그래서 앞치마를 둘러입고 옷은 꼴이 말이 아니죠. 분식집에서 일하는 밀가루나 몇몇 기름이 다 묻어있는 냄새나고 보기 흉한, 보기 안 좋은 그러한 모습. 어쩔 수 없어. 자신의 생각하기에 감수성이 예민한 딸이 자신을 볼 때에 또 옆에 있는 친구들이 볼 때
근데 엄마라고 하면 부끄럽게 생각할까 봐서, 자존심 상할까 봐서 어쩌지 하고 걱정을 하고 있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시간이 되어서, 딸이 끝날 시간이 되어서 딱 2층을 쳐다보니까 딸하고 눈이 마주쳤어. 그래서 우산을 이렇게 딱 들고 가져왔다고 했는데, 딸이 보고는 고개를 돌리면서 내려오도 안 하는 거예요. 다른 친구들이 다 내려서 가는데. 그래서 엄마는 내 꼴이 말이 아니어서 창피스러우니까 안 오는 것 같다 하고, 엄마도 나름 또 속상해서 그냥 집으로 가버렸어. 너무 속이 상한 이 엄마는 한 달 동안 말을 안 하고 그러고 지냈다고. 근데 한 달 후에 딸이 엄마 나 미술학원에서 그림 잘 그렸다고 상 준대. 엄마도 모시고 오래. 그래서 미술학원에 갔는데 딸이 특상을 받는다. 그 수상 작품의 제목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 그 보니까 그날 비 오는 날 자기 어머니가 그 학원 밑에서 우산 2개를 들고 그 초라한 모습으로 자기를 기다리며 서 있던 그 모습. 그 순간 그 얼마나 소질이 있었으니까 그 모습을 보고 이 아이가 그린 거예요. 그 모습. 그래서 그 모습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란 제목으로 딸을 위해서 희생하고, 자신의 부끄러움이 아니라 딸이 자신의 모습을 보고 부끄러울 할까봐 걱정하는 그 어머니 모습. 그럼에도 불구하고 딸을 위해서 우산 들고 서 있는 그 모습. 그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 요즘 드라마에서도 보면 부부의 세계인가요? 거기서도 보면 김희애인가요? 네. 엄마가 그러잖아요. 엄마는 자식을 위해서라면 그 자존심이 뭐고 다 버리고 무릎까지 꿇어가면서 그렇게 하는데, 아들은 그것도 이해를 못하고, 누가 그 어머니의 그 마음을 알겠습니까? 여러 새끼들이 어머니의 살을 뜯어 먹으면서 그 어머니의 마음을 알겠습니까? 한 것처럼. 우리가 이 5월 가정의 달을 보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많은 다짐을 하게 됩니다. 그저께 5월 8일 인터넷 뉴스에서 봤던 기사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기에 천만다행이죠. 중국 사람이에요. 중국 사람. 70대 노모, 인터넷 뉴스 기사에는 79세라고 나옵니다. 70대 노모인데 이 70대 노모를 무덤에 생매장한 비정한 아들, 그러한 이야기. 그것도 그냥 노모가 아니라 장애가 있는, 물론 장애가 있고 힘드니까 그렇게 했다라고 어느 정도 이해도 할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새벽에 미리 봐둔 빈 무덤, 버려진 그러한 무덤에다가 어머니를 모시고 가서 산채로 묻어버리고 태연하게 돌아와. 그 아내가 꼭두 새벽에 어디 갔다 오니까 어머니 어디 갔냐고. 택시 불러가지고 친척집에 모셔다 주고 왔다고. 그렇게 거짓말. 그 아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한. 그래서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하고는 경찰이 이 아들을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아들을 계속 신문을 하고 추궁을 하니까 아들이 마지못해서 자백을 하는 거예요. 부랴부랴 가서 갔는데 이미 3일이 지났어. 3일. 굉장히 신기하게도 79세 이 장애인 노모가 살아있는 사람. 살아있는. 구조대 그 의사가 고령인데다 장애가 있는 이 피해자가 물과 음식 없이 흙 속에서 이 약 3일을 버틴 것은 기적과 같은 일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정말로 그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 모습을 그렸던 그 딸과 같은 효녀가 있는 반면, 또 이렇게 장애가 있는 어머니라고, 늙은 어머니라고 생매장을 지켜버리는 그런 부효자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떠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늘 선택의 그 기로, 갈림길에 있습니다. 선을 선택할 수도 있고 악을 선택할 수도 있고 효를 선택할 수도 있고 불효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어쩔 때는 피치 못하게 자기는 원하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불효자가 불효녀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서 늘 후회를 하고 다음에는 안 그래야지, 안 해야지, 다음에는 더 잘해야지 하지만 세상 말에도 버스 떠난 뒤에 손은 들어봤자 또 중국 그런 고사성어 가운데에도 세월은 간 부모님은 절대 기다려주지 않는다. 내가 나중에 잘 되면 부모님께 효도해야지 하지만 부모님의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때늦은 후회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버이 주일을 보내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부모님을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 또 부모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 가운데서도 우리의 아버지다라는, 우리 아버지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육신의 부모님이 있는가 하면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영적인 부모가 있습니다. 영적인 부모를 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통해서 늘 고백하듯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어떠한 분이신가 우리가 살펴보고 그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뿐만 아니라 육신의 부모님에게도 효를 당하며 살아가는 복된 심령들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자비의 아버지다라고 오늘 보면 2절로 3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2절로 3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라고 말씀합니다. 자비라는 단어를 다른 말로 하면 긍휼, 인자, 은혜, 사랑,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그러한 단어일 수가 있습니다. 시편 103편 8절로 14절에서는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비가 무엇인가? 시편 103편 8절로 1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긍휼, 은혜, 노하기를 더디함, 인자가 풍부함, 자주 경책하지 아니함,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함, 죄를 따라 처벌하지 아니함, 죄악을 따라 그대로 갚지 아니함, 인자하심이 크심, 죄과를 멀리 옮기심, 우리의 체질을 아심,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부모가 자녀를 왜 끝까지 품고 사랑합니까? 한번 다녀왔습니다. 그 드라마에서도 그 아버지 보십시오. 네 자녀들이 하나같이 그렇게 어쩌면 참 신기하죠. 우리 같으면 못 살겠죠. 어쩌면 그렇게 하나같이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는 그 자식들을 다 품고 어제 마지막으로 나희가 그러니까 너도 짐 싸서 집으로 들어와라. 그러잖아. 그
마지막 희망이라 할 수 있었던 그 딸마저 그렇게 되니까 그 딸까지도 품을 수 있는 아무런 잘못을 책망하고 저거 하는 것이 아니라 다 품고 그 어머니도 화를 내고 실망하고 낙심을 했지만은 다 품으니까 큰오빠며 큰아들이며 그 속 없는 큰아들 보십시오. 얼마나 속이 없습니다. 지가 제일 먼저 잘못해놓고는 저는 잘못 없는 거죠. 큰소리 뻥뻥 치면서 나중에 엄마 하면서 꼭 저를 보는 듯한 그렇게 속 없는 아들. 하나님의 그 사랑이, 하나님의 그 자비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자비의 아버지, 인자와 긍휼과 은혜의 노하기를 더디함, 우리의 죄과를 따라 처벌하지 않고 갚지 않으심, 우리가 어떠한지,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지 연약한지 알기 때문에 시편 107편 6절로 9절에서는 이에 그들의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으면은, 고통 가운데 살려달라고 하면 아무도 몰라주지만 하늘아버지,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들은 자식의 그 고통을, 그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드라마에서도 그러잖아요. 큰아들이 오갈 데 없어서 뭐하니까 그 아버지가 도와는 주고 싶은데 아내 눈치 보느라고 직접적으로는 못 해주고 처제를 통해서 아들이 그 사업을 다시 할 수 있게끔 돈을 좀 대주잖아요. 속 없는 아들은 이모 고마워 하면서 나중에 내가 잘 되면 이모한테 갚을게 막 그러는데, 하나님이 이러하신 분, 우리가 그 은혜와 사랑을 사모할 때에 그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근심 중에 고통 가운데 부르짖을 때에 건져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시다. 시편 107편 28절로 31절에도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풍랑이는 바다와 같은 이 인생길 가운데, 희노애락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바라는 소원의 항구로 인도해 가신다.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그 자비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크고 작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그러면서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다. 그대로 놔두면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근데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잠시 후에 한 레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예배를 인도하는,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중보자 역할을, 중재자 역할을 하는 그러한 사람. 오늘날로 얘기한 목회자와 목사와 같은 종교 지도자와 같은 그런 사람. 레위인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종교 지도자를 보필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그러한 종교인. 입으로는, 겉으로는, 삶으로는 늘 선행을 베풀어야 되고 구제를 해야 되고 올바른 삶, 남을 돕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 가르치는 사람들이 제사장과 레위인. 그런데 자신들의 눈앞에 죽어가는 그런 불쌍한 사람, 자신들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냥 지나간 것도 아니고 피하여 지나갔다. 뱀을 피하듯이, 똥을 피하듯이 피하여 지나갔다. 피하여 지나갔다. 그런데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그 당시 사마리아 사람은 이 제사장 레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개 취급하는, 사람 취급을 안 하고 개 취급하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그러한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겼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초록은 동색이요 가재는 개편이다. 연민, 동족. 나도 사람 취급 못 받고 사는데 저 사람도 저렇게 사람 취급 못 받고 강도를 만나서 저렇게 죽어가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누구도 도와주지 않구나. 불쌍히 여겼다. 그래서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주고 자기가 타고 왔던 짐승에다 태우고 주막으로 데리고 와서 돌봐주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자기가 머무는 그 여관 주인한테 돈을 주면서 돌봐주세요. 이 사람 치료해 주세요. 돈이 더 들면 내가 일 보고 와서 갚아주겠습니다. 이 세 사람이 이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사람에게 누가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자비를 베푼 사람.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자비를 베푸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며 은혜, 긍휼, 사랑, 용서를 하시는 그 자비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내가 독생자 아낌없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 너희 죄를 용서하고 너희를 구원하여 내 자녀를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처럼 그 사랑과 그 은혜, 그 자비를 너희가 값없이 거저 선물로 받았으니까 너희도 이렇게 해라. 그래서 세상 말에도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사랑할 줄 알고 용서를 받아본 사람이 용서할 줄 알고,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보고 듣고 배운 대로 하는 본능적인 그러한 경향이 많기 때문에 환경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환경 속에서 자랐는가? 자비의 환경 속에서, 긍휼의, 용서의, 사랑의 환경 속에서 자랐느냐? 긍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랐느냐? 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랐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그 사람의 가치관이, 그 사람의 성격이 달라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자비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 가운데, 인생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자비와 은혜와 사랑을 거저 받았으니 그 사랑을 거저 나누어 베품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부모님께 효도하는 복된 인생들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위로의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오늘 본문 3절 6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6절 말씀 보십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로의 하나님, 모든 위로의 하나님, 특별히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로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로하고 구원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들도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너희 하나님께 그 위로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너희들의 삶 가운데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처럼 너희 삶 가운데 고난 환난 당하는 자들이 있으면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위로하고 구원을 내라, 건져주어라, 살펴주어라, 자비를 베풀라. 시편 119편 67절과 71절에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 당하는 그 순간에는 고통이고 아픔이고 괴로움이고 없었으면 좋겠는데 그것은 잠시 잠깐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가치관, 자신의 모든 것들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고 성장이 발달이 되어진다면 그게 유익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에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그 가시밭길 환난 고통의 그 어려움 속에서 눈물을 흘리며 그 고통 그 환난을 참아내며 자비의 하나님의 위로의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바라며 소망 가운데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반드시 기쁨으로 그 열매를 거두게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로 11절에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니까 많은 핍박자들이 일어나서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고 밤에 잠을 자고 있는데 환상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서 사도 바울을 위로하시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침묵하지 말고 말아라. 이 고린도 성에 내 백성이 많다. 너를 두렵게 하며 너를 대적해서 해롭게 할 자가 없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사야 41장 그 10절의 말씀처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지역에서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복음을 계속 전함으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고린도 전후서의 그 말씀처럼 문제도 많았지만 탈도 많았지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다양한 그 은사와 능력을 받는 그러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23장 11절에도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잡아 죽이고 또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제자들을 잡아 신문했던 그 유대 산헤드린 공회, 대제사장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 공회, 그 공회에서 이 바울을 또 잡아다가 신문을 그날 밤에 이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주님이 또 나타나셔가지고 담대해라 네가 이 예루살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증언한 것처럼 저 로마 가이사 황제 앞에서도 증언해야 될 것이다. 담대해라. 힘들고 어려운 고난과 위기 가운데 핍박 가운데 있을 때마다 주님께서는 이 바울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위로의 말씀, 격려의 말씀을, 소망의 말씀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7장의 말씀을 보면 이제 배를 타고 제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압송되어져 가는 과정 가운데 유라굴로라는 태풍을 만나게, 광풍을 만나게. 그래서 다 죽게 되었는데 주님이 또 밤에 나타나가지고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이 배에 너와 함께한 사람 다 너에게 주겠다. 그때 함께한 276명의 사람들. 그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증거하면서 하나님이 어젯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천사가 어젯밤 내 곁에 서서 이러이러한 말씀 우리가 다 살게 될 것이고 어떤 섬에 걸리게 될 것이고 상륙하여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이제 걱정하지 말고 죽이라도 밥이라도 먹읍시다. 우리는 분명히 살 줄 믿습니다. 나는 그런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 말대로 멜리데란 섬에 거주가 되었어요. 그 섬에 또 보블리라는 그 족장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모든 상황 속에서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 또 인생의 삶 가운데서도 낙심과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는 가족과 형제 자매 또 이웃들에게 하나님 그 아버지의 이루하심을 거저 받았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으로 또 위로와 격려할 수 있는 복된 심령들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우리가 의지할 소망의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7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하면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압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서 위로하시는 그 자비의 하나님, 그 소망이 그분이 그분만을 의지한 소망의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37편 3절로 7절에서도 여호와를 의리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것으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의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하나님을 의리하는 삶, 하나님께 맡기는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15편 9절로 11절에서도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국가적으로나 신앙의 집안으로나 또 개개인 하나님을 섬기는 세계 모든 사람들이나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도움이 되고 하나님이 방패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손 내밀어 주시는 도움이 될 것이고 적군이 우리를 무너뜨리러 올 때 그 화살 적군의 화살이 창이 칼이 우리를 찌르고 자르고 죽이려 할 때 방패가 막아주시는 분이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복된 인생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13절에서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46편 3절 5절에서는 기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인생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얼마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자비의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위로의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우리가 의지할 소망의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6절로 17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께서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아버지 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영육간의 풍성한 은혜와 꼴로 채워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하루하루 소망 중에 즐거워하면서 부모님께 효도하며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심령들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